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인데 제프 베시오 사장이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국은 불륜입니다. 그 이혼 미자료매도 추정치는 약 22조가 된답니다. 저는 22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시오의 이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존은 이 기업까지도 위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상에 섰을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본질적 그 가치에 눈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쏟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왜 방심합니까?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지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뭡니까? 욕망의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이 목적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목적이 흐려지게 되질 때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인간적 본능에 대한 욕구인 것이에요. 결국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 우리들이 시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자, 오늘 본문의 성령에 이끌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여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미뜨 바르라고. 미뜨는 장소고 바르는 다바르 말씀이 됐어요.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길은 예수님 홀로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사역의 동력처럼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왜 시험해야 될까요? 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고 그런적으로는 영적인 사망이 선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시험을 주님도 몸소 당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는 사람이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도 하지 못하도록, 공생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어찌하였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그 입증을 해야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건기 때에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세례 받음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음을 통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원초적 이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 바로 나사렛에서 사역하고 나사렛에서 생활한 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이죠.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많은 순리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가 주로 광야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나이 산에서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의복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추구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광야에 있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달라고. 마태는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음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분이 진실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시되어지고 예정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이 마태 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힘들었던 좋았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의 장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깊이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위축되어지고 삶이 고단하고 내 신앙이 이러면 다운되어지고 가정적으로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는 부딪힐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추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광야에 서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받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지금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이방인들까지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1을. 자, 이 40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광야 생활을 여러분 했던 시간은 38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한자가 여러분 몇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까? 38년. 38은 절망의 숫자입니다. 또 40도 여러분 똑같은 절망의 숫자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숫자가 38, 40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배회했던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이 40일 금식은 40년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지금 연관시킴을 통해서 이분은 역사적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가 신약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온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했듯이 오늘 공생의 사역을 펼치기 직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그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함을 통해서 당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 이런 광야 40년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엎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40일의 금식은 승리인 것입니다. 구약이 여러분 실패 역사였다면 신약은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의 이 구원을 막기 위한 악한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완벽하게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인데 사실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의 시험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완벽한 승리의 작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하가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다 했습니다. 보암직하다. 모든 죄는 여러분 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더 강렬해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하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다. 이것을 탐욕의 죄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하하가 보니 탐스러웠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저는 재밌다면 슬픈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은 지극히 고전적이고 인류 역사가 6,000년을 산다면 되어진다면 6,000년 동안 출제 문항이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을 거는 그 출제
문제가 똑같은 것이에요. 한 달 뒤에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가정에 여러분, 수능시험지를 다 갖다 줬습니다. 한 달 적습니까? 그건 2달에 칩시다. 2달 전에. 이건 2달 동안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 시험 문제는 100점이 만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를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상합니다. 6,000년이 넘는 이 역사 동안 사탄은 똑같은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이 정말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알고도 넘어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고전적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탄이 시험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사실 아주 줄인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돌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라.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40일 금식이 그분은 과연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무지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이적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적을, 그 표적을 보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적을 썼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 받은 것이에요. 이 40일 금식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금식을 하신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아, 십자가에는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고통받으면 뭐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40일 금식 이후에 돌이 여러분 정말 떡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모든 지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3일 굶어서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먹어야 되죠. 주님 눈에도 여러분 이 돌들이, 유대 광야의 이 돌들이 여러분 정말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도 정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게 주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고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해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한번 이적을 한번 보여보아라. 너 하나님 아들인데 이 돌멩이 떡을 만들 수가 없느냐? 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시험의 숨은 목적이 뭐냐? 십자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더 많이 우리를 도전하고 중단케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차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 이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험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려 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우리를 낮추고 평생 줄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뜨고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도 사람의 피로의 물질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다 안 하다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 묻는 저가 잘못이에요. 저희도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에게 사탄의 시험을 했을 때 하가 그 선악과를 딱 보니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질 때문에,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그 가치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영원토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의 영과 육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여러분 모두가 다 벗어버립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껍데기가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이 생존의 근거가 물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먼저예요.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뭘 합니까? 내가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여러분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나는, 이 땅의 여러분 육신의 물질은 아무리 먹어도 이런 배가 고프지만은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실패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는 늘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강렬한 것이 보는 것이랍니다. 시각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범죄를 더 많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2019년을 달려가면서 우리 눈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은,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생각과 가치관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옛날의 생각들이 다시 들어질 때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 어거스틴도 여러분 회심하였지만은 끊임없이 욕망의 생각들이 찾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시선을 십자가 예수께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오래 해야 됩니다. 2019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4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적인 시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하가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하였다 했습니다. 먹음직하였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것을 두고 육신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에서 곧 영적인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사르코스랍니다. 사르코스. 이 사르코스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르코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적 모든 본능이 이르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뛰어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예요.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자, 여기에 성경 말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는 삭제해버렸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편 91편에 이 91편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10편 91편은 하나님께서 그를 원리하는 경건한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시편이 10편 91편입니다. 이 10편 91편 자체 인용 자체가 예수님께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치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인용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교활함이 이곳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의 유혹들은 오래도 여러분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교회를 시험케 할 때 교묘하게도 말씀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 여기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더냐? 이때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10편 91편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하는 경건한 신자를 보호한다는 이 메시지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어디 속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왜 보호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 시험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혹은 더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를 시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단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그대로 가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 속에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활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시작.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이거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4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너는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항상 대립적 관계에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삭제했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든 영적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물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물어야 되고 좀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물었어. 이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작년 가을 노예 때 신사동등이 이런 많은 문제가 되자 노예에서 노예에 모였을 때 한 목사님 나오셔서 한 교수님의 신사도운동을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에서 왜 잘못되어진 말씀을 자꾸 붙들까요? 그것은 주인이 두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왜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내 마음의 육신이 그게 좋거든요.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는 고생길이 많아요. 왼쪽은 좀 편하거든요.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뭡니까? 나는 좋은 길을 택하고 싶어, 편한 길을. 이것은 내 주인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내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그가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올 것이라고. 혼자가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아들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영적 시험이 올 때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도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가 탐스러웠댔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요한은 이것을 두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사람 속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명예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사람을 명예롭게 하고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마귀는 항상 뒤끝이 거짓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해도 마귀에게는 이 세상에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공간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했다고요?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마치 지크신 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러나 이것이 땅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사 저래도 마귀는 사탄은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천만의 말씀요. 결국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네가 영광을 얻어보라는 아주 교활한 제의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4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0절 말씀. 오직 섬김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2019년도 여러분 오직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여러분 명예와 영광과 자랑스러움은 오직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4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 당하심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긴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겼노라.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부술 것이라고, 정수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 발꿈치는 에케브랍니다. 에케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찮은 것. 창세기 3장 11절의 계보는 메시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발꿈치가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사탄의 정수리를 밟아 부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바로 부활 승리입니다. 사탄이 떠났더라.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갈 것을 사탄이 떠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아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경계하라. 이 세 가지 인류가 실패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변하는 이런 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사탄은 이 세 가지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점이 붙어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 위에 살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극한의 시험의 현장에서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부름의 목적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시험이 찾아오든 예수의 본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